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물론 성경이 모두 다 귀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사야는 뭐라고 할까요? 참 흥미롭다고 할까요? 아니면 참 신비롭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흔히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해서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도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부터 39장, 그 39장은 마치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떤 죄악에 대한 책망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 죄악을 책망하는 말씀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39장에 걸쳐서 나오는 반면 40장이 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40장서부터 이제 이 66장까지 그 27장이, 그러니까 마치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처럼 이사야도 39장 또 27장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대한 약속이 동시에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사야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사야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무려 모두 세 차례 남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주전 605년에 일어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남유다 여호야김 왕이 그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합니다. 조공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수탈을 의미합니다. 거의 살인적인 부과금을 부과하여서 정말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매년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돈을 바벨론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볼모로 남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볼모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은 그로부터 8년 후인 주전 597년에 일어납니다. 이때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입니다. 바벨론이 부과한 그 막대한 조공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여호야긴 왕이 생각을 한 것이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하고 함께 싸우면 될 것이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려 합니다. 그러자 이걸 빌미로 바벨론이 또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도 또다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항복합니다. 그 결과 남유다의 왕, 귀족, 왕족, 고위 관료, 여호야긴 왕도 같이 붙들려 가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술자, 군인 등 남유다의 핵심 인력 1만 명이나 되는, 거의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왕궁에 있던 보물,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보물들과 벽에 칠해져 있는 금마저 다 벗겨가는,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합니다. 이때 2차 침공 때. 그리고 3차 침공. 2차 침공이 있은 지 10년 후인 주전 587년, 이 당시 남유다 왕인 시드기야 왕이 또다시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총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그냥 남유다를 어떤 속국으로 삼으려는 요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총공세에 들어옵니다. 완전히 이 국토 전체가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있던 왕자들을 잡아서 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왕인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때 그 전쟁에 살아남은 남유다 백성들 모두 다 모조리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한두 명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저 멀리 바벨론까지. 무려 20년 동안 3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국토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나라의 지도자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침공 때는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서 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스라엘 남유다 땅, 여기는 이제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이러면 다 끌려갔으니까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벌어진 땅, 들짐승들만 왔다 갔다 할 뿐 완전히 모든 도시들과 모든 건물들은 다 파괴가 되었고 그냥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70년이 흘러갑니다. 참고로요, 요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3번째 침공인 587년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전쟁인 605년을 이제 기준으로 70년이 이제 흘러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곳 바벨론으로 다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고향 땅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건물도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아니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그 누가 우리 고향 땅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수 있으리라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때 그 누가 우리가 다시 우리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그냥 역사 속에서만 남아있는,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이 되고 말았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합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듯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된 그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 사건은 진짜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벌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만, 그 기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경제가 노예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마치 지금 기계와 컴퓨터가 있듯이 그 당시에는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노예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 노예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조직력이 있습니까?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무슨 정치력이 있습니까?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면 그 강대국인 애굽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조직력, 군사력, 정치력, 통치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나게 놀라운,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그 땅은 버려진 채 모든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났는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538년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던 바벨론이, 그 강대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그동안 바벨론에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재건하라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물자도 대줘요.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자금도 대줍니다. 이걸 누가 상상을 했겠느냐고요. 이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강력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질 것도 누가 상상을 했으며, 무너진다 한들 그 페르시아 왕이 우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고 고향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주고 물자를 대준다는 것을 누가 상상을 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면 이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하나님이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사건으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데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리고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사막에 강이 있으면 그건 사막이 아니죠. 강이 생기는 순간 사막은 사막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오죠. 완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내 상상이고요. 하나님의 상상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와서요. 그러면서 20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들, 아무 생각 없는 승냥이와 타조 같은 미물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광야에 물이 나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승냥이와 타조 같은 미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 같은 생각이 있는 인간들은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신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본분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믿음의 본분이라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모든 교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출애굽이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엄청난 일을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게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본분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좋은 교회란 도대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무슨 교회 안에 엄청난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교회 시설이 엄청나게 좋고 그래야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란 교회가 지닌 그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 본분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이게 바로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딱 만 9년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9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존속할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교회인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옴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나옴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없어져도 상관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인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창립될 때부터 첫 예배부터 함께 하셔서 딱 만 9년까지 함께 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비교적 또 최근에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또 분도 계실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기간은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었는지, 그리고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는지,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는지.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크기와는 상관없이, 시설과는 상관없이 분명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내가 교회를 만들고 세우는 겁니다. 내 신앙이 올라가면 교회의 신앙도 올라갑니다. 내 신앙이 추락하면 교회의 신앙도 함께 추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만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하여서 내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성숙해질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년 전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지난 9년간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그리 많은 수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해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으로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교회로 앞으로도 더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